4월 28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발 앞에 등불인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으로의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역대하 11장 13절로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뭇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어제 묵상에서 르호보암은 비록 어리석어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나라가 분열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지만 전쟁 직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읍을 세우고 방비하며 나라를 튼튼히 세워감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그런 르호보암이 3년간 강성해졌다라고 기록하죠. 그렇다면 개혁을 외치며 기존의 왕권을 거부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14절 하반절과 15절을 보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라고 말하므로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여로보암은 무거운 세금과 노동 착취를 일삼던 르호보암 왕에 대하여 옳은 길을 선택하라고 담대히 외쳤고 그러한 그의 개혁에는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동참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여로보암의 잘못을 지적하며 개혁을 외쳤던 여로보암이 취한 방법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던 것이죠. 기존의 왕권 세력이었던 레위 제사장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염소나 소 같은 짐승 형상으로 하나님을 격화시켜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인데요. 여로보암은 자신을 따른 10지파의 백성들에게 개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확실히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이었던 것이죠. 제사법도, 제사하는 장소도, 절기도, 까다롭고 복잡한 기존의 제사제도, 그러한 종교를 개혁하는 일과 그것을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축출하는 것은 개혁의 가시적 효과를 드러내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솔로몬이 신뢰하며 믿는 신이었기에 더욱 그러했겠죠.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보다 가시적인 종교로 만들기 위해 짐승의 형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먼 거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형식의 간소화를 통해 10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자신의 왕권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르호보암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14절에서처럼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을 통째로 내쫓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죠. 이러한 여로보암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기 생각에 가두어 두고서 자기식으로 편리하게 하나님을 믿는 태도로 전락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개혁이라면 그 방법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하죠. 여로보암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귀를 더 기울여야 했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 백성들의 인기를 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영달과 안위를 먼저 생각한 것이죠. 왕권의 강화와 왕위의 안전을 위해 우상을 들여와 숭배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개혁을 외치는 자의 삶이 개혁을 외치는 이상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개혁되지 않으면 언제나 자가당착 속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르호보암에게로 오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들을 반가이 맞아 손을 잡고는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 신앙의 부흥을 꾀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때로는 어려움과 종교적인 핍박이 신앙의 부흥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르호보암 시대에서도 3년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어 나라도 부강해지고 잠시나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번영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평안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3년의 세월이 르호보암 왕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되지는 못한 듯 보이는데요.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님을 선지자 스마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왕이신 솔로몬 때처럼 왕국을 부강하게 하려는 욕심에만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욕심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죠. 애굽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점은 잘못에 대한 돌이킴이 없이 신앙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어쩌면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마음 안에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언뜻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처첩을 얻기는 했지만 아버지 솔로몬처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하지 않죠. 또한 훗날 일어날지 모르는 자녀들끼리의 다툼을 예방하고자 그들을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고 보살핍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지혜로운 처사로 가정은 평화를 유지하고 아비야로 이어지는 왕위의 계승은 순탄하게 진행되죠. 르호보암이 실수해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들어서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성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대 이상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여로보암의 강팍함과 불신앙 때문이었죠.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에게 세금과 부역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왕궁의 재정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고 또 힘든 노역을 시키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 부당함에서 벗어나고자 담대히 나아갔죠. 이러한 여로보암의 개혁은 이스라엘 10지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개혁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가 아닌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왕권과 인기를 위해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축출해버렸죠. 북이스라엘의 악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 특별히 악한 왕을 지칭할 때의 열왕기 기자는
여로보암의 악을 조차 그가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므로 여로보암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지를 밝히죠. 내가 개혁해야 할 신앙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나는 올바른 신앙적 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개혁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나는 세상의 인기나 권세, 물질에 편승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여로보암에게 쫓겨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도 함께 말이죠.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쫓겨나게 되니 어쩔 수 없이 르호보암을 찾아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은 얼마든지 배교하여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도 비록 르호보암의 이미지를 싹 지워버리고 싶었다 할지라도 그의 밑에서 예전을 집전하던 제사장들이 돌이켜 자기 자신의 편에 선다면 굳이 그들을 쫓아낼 이유는 없었겠죠. 그렇게 보면 그들은 결국 예배를 위해, 신앙을 위해 자신의 터전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과 함께 떠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도 그러했겠죠. 그들은 생업과 터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그들이 예배할 때 그들을 3년 동안 강성하게 하십니다. 3년이라는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3년밖에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주심은 기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할 때 또 예배를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의 사랑을 증명할 때 그것이 유지되는 한 하나님께서는 복주심을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나의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예배는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나는 예배를 위해 나의 즐거움과 나의 물질 얻음을 포기할 수 있나요? 나는 예배의 유산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려 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하는 믿음의 증명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주심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죠. 그 시간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존경과 경외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매 순간의 삶이 곧 그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하지요. 말씀이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역대 기자는 많은 아내를 가지고 많은 자녀를 낳은 르호보암을 비난하기보다는 왕조의 번영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르호보암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죠. 적어도 그는 앞으로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것이며 그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처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왕위 계승 역시 무탈하게 잘 진행되고 형제들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온 두 인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개혁을 외치던 여로보암과 잠시 영적으로 정신 차렸던 르호보암의 공동점.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듯 했지만 그들 모두 그것을 나중에는 상실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개혁하다마는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바꾸실 미래와 희망이 있는 내일을 묵상합시다. 그 묵상 가운데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 중심의 하루하루
우리의 개혁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여로보암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악함과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르호보암에게로 오는 레위인들과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의 인기와 권력, 물질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내 맘대로 변질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어 온전한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도 인정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말씀 안에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